할렐루야. 예,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또 대단하고 무서우신 우리 담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의국 단기 선교를 지난 수요일 출발해서 돌아왔는데요. 태풍 피해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지역들 방문하지도 못하고 그곳을 기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꾸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 가득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비하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운명과 수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골방보혈의 피로 찢겨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과 기름 부분이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앞에 나오는 신실
확실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갈 때 이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그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심판에게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하는 강도원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개비하며 나가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령하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약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과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으며 구하며 남은 모든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판다 돌같이 굳었던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낭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신 은혜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구하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따라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며 하며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하심을 품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나가니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며 사모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해주셔서 나 모든 영혼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이름의 소망을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주님을 집중하여 나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힘으로 예수가 주라시려며 모든 이름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것처럼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예배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놀라 부르며 주를 찾으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과 영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창문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지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한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잡아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자들과 삶 속의 어둠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기쁨 깊이 경험하시고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비전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과 여행 중인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훈식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명절에 이제 끝무렵, 휴일의 끝무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제 느낌이 어떻냐면요, 지금 명절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자 다 흩어졌다가 또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그 뭔가 공동체적인 명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각자의 그 가정들, 우리 자녀들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더욱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참 마음이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생각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명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밥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면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또 부모님 차려주신 뭐 식사도 하잖아요. 전 집밥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외람되지만, 하나님께 되게 외람되지만 저희가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던 그 찬양, 그 예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 집밥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고슬고슬 지어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지어주셨던 우리 부모님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레코드에 남겨진 이 기쁨과 은혜들의 찬양을 다시 한번 복각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루를 다 마친
아침에 다짐했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있네. 피곤한 몸을 끌고 주 앞에 나아올 때 말도 못할 서러움들이 눈물로 새어나오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배. 상심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세상에 치이고 쓰러진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무너져가는 내 심령을 강한 손으로 일으키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루를 다 마치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아침에 다짐했던 마음 산산이 부서져 있네. 피곤한 몸을 끌고 주 앞에 나아올 때 말도 못할 서러움들이 눈물로 새어나오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배. 상심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세상에 치이고 쓰러진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무너져가는 내 심령을 강한 손으로 일으키소서. 당신의 자녀로 나 살기 원해요. 당신의 자녀로 나 살기 원해요. 당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네. 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로
번 더 강한 손으로 일으키소서. 강한 손으로 한 번 더 강한 손으로 일으키소서. 손으로 일으키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성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되었지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주님의 집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집에 와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정말 보름달 같은 그 만월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쁨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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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오직 예수로 충만하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무용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분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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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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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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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2절로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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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오직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만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돌같이 둥근 그 보름달같이 둥근 우리의 삶을 채우는 충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우리의 귀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목소리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중이죠. 아직 연휴니까 그렇죠? 잘 보내셨나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맛있는 추석 음식도 많이 드셨어요? 네. 뭘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예수님이 떠오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가 찬양을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다른 현상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예배,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에겐 좀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싶다. 올라가서 설교하기 싫다. 누가 대신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하게 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목적지를 두고 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곧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자신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또 한 걸음을 나아가는 중에 그마저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느 바닷가의 항에 도착하게 돼요. 그렇게 그는 이동의 여러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아마 그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잠이 든 지 얼마쯤 됐을까요? 그는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반대에 어느 한 바닷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자기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런 환상을 보고 꿈에서 깨게 돼요. 그렇게 잠에서 깬 그는 곧장 그리스로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는 현재는 그리스 북동부에 있는 해안 도시로 필리피라는 지역명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마게도냐라는 지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도 북부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AC 한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두 그 사건을 잘 아실 건데 만난 간수를 또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자신들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곳에서 머물던 사도 바울을 돕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과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한 편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흐름에서 이 빌립보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몇 가지 어떤 가르침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투옥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훈들, 특히 교회 분열의 문제들, 그리고 이단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몇 장 되지 않는 그 4장 안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4장에 들어서는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감사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을 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의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실 때,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어떻게 이 말씀이 좀 해석이 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무슨 요즘에 이제 근자감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줄임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전부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고백을 했을까? 참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그 이유와 그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 공동체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 주제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역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처음 전했는데 제가 전했을 때 그 어떤 핵심 명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는 나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다 모르신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어쨌든 이런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요술램프의 진지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퉁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막 해주시나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곧 우리 삶에 자신을 믿고 자신의 그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의 역사를 이뤄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역사의 주체자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에게 그 뜻을 감당할 힘을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관져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기억한다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뻔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자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때 읽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좀 기대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거나 아니면 큰 시험을 앞두고 뭔가 도전을 할 때 이 구절을 읊조리면서 뭔가 이 힘을 얻는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참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근데 주문을 외우듯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자기 개발식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짓궂게 얘기하면 5만 대 다 갖다 붙입니다. 네. 이 구절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정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뭐든 간에 다 잘되게 해준다는 뜻일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뜻은 성공이나 어떤 성취, 세상이 흔히 말하는 어떤 성공, 어떤 높은 자리, 무엇을 이뤄내는, 무엇을 성취하는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을 구절들을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문맥만 잘 살펴보더라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0절부터 다시 한번 12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조금 현대적으로 제가 말을 바꿔보면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을 통해 배웠다. 앞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을 헌금을 통해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곤고한 상황과 내가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신의 확신, 그런 마음들을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게 10절 이하 11절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해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족이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쓰인 단어예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독특한 단어냐면 이 단어가 쓰인 이 의미는 당시 헬라 시대에 헬라 세계에서 유행하던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봤던 스토아 철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었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떠한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친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외부의 환경을 받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떤 자신의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보는 그런 스토아 철학가들의 어떤 핵심적인 모토, 정신을 나타내는 게 이 자족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를 차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것에 동의하는가? 그런 개념에서의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거는 스토아 철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근거는 인간 중심적이죠. 인간 자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모든 일을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술술 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는 적은 것을 가지는 삶, 많은 것을 가지는 삶, 굶주리는 삶, 배부르게 사는 삶, 건강하지 못한 삶, 건강한 삶, 그 모든 형태의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성공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감정,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할 때 표현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는 그 표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표기가 되진 않았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히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한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대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삶도 참 생각을 해보면 많은 힘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힘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이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 여행도 대부분 보도로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0km에서 한 13,000km를 걸었습니다. 그 많은 거리를 걷기 위해서 힘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매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마다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대략 그가 복음을 전한 시간들을 살펴보면 3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30년 정도 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물론 교회가 헌금을 통해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의식주와 자기의 필요한 어떤 그 공급받아야 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풍요로운 삶이라기보다 비천한 삶에 가까웠고요, 사도 바울의 삶은 배부름의 삶이라기보다 배고픔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건강한 삶이라기보다 이 육신의 연약함에 거하는 삶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상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은 그 근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그때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때라도 그 시간을 견디어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어려움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건강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부유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혹은 하나님은 뭔가 내가 정말 어려운 시절에만, 반대로요, 어려운 시절에 내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만 뭔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삶을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대부분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풍요와 비천의 문제가 아닌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이제 여기서 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죠. 내가 도박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거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힘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어디의 자리이든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그 힘을 감당할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던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닝이 뭐 세계적인 붐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시죠. 제가 러닝을 하다 보니까 뭐 이미 굉장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뛰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유행을 쫓아서 요즘에 뭐 붐이니까 러닝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러닝을 시작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여도 매일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지방간도 있고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그 간약을 먹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좋지 않아서 또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약도 있고 먹고 있고, 제가 또 장 쪽이 이제 워낙 안 좋아서 장에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약을 되게 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뭐 요즘에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약을 먹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피 검사를 하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당뇨 수치가 올랐습니다. 네. 너무 다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 당뇨 수치가 올라서 그땐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먹는 약도 많은데 여기 당뇨까지 오면, 근데 제가 알기로도 당뇨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볼 낯도 없고 특히 와이프한테는 혼날까 봐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그게 러닝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시작하면서 이제 60일 정도를 그러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한번 매일 뛰어보자. 6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60일을 뛰어보자. 왜 60일을 했느냐? 60일 뒤에 피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피 검사의 수치도 확인할 겸 쉬지 않고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뛰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첫날을 기억이 나요. 한 몇백 미터 뛰고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고요. 막 심박수가 180, 막 190까지 오르고 더 이상은 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막 걷다가, 근데 그 좀 제가 작정한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는 어떻게든 채워야겠다 싶어서 걷다가 뛰고 걷다가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걷다가 괜히 한번 앉아서 신발끈도 매고 뭐 화장실도 들려보고 뭐 인증샷도 찍고 막 이러면서 그 지루한 그 힘든 시간을 막 견뎌냈어요. 그래서 매일 4km를 일단 뛰어보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러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좀 뛸 수 있고. 그렇게 뭐 계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일이 흘러가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자기 만족, 뭐 자아도취, 자기 성취감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운동을 하게 된 것이 이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뭐 당연하지 않냐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설정하자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감을 이루고 싶지 않더라고요. 러닝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러닝을 해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러닝하러 가는 길이 참 쉽지 않고 그것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죠. 뭐 재미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러닝을 하는 동안은 너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오만 데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러너사이라고 달리는 도중에 이제 엔돌핀이나 어떤 이 신경계 물질들이 막 생겨서 그 고통도 잠시 잊게 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얼마 안 돼요. 뛰는 뭐 한 30분 뛰면 제가 봤을 때 한 3분, 길어야 3분, 나머지 27분은 정말 지옥같이 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러닝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0일이 이제 채워졌어요. 60일이 채워졌고 그 혈액 검사를 하니까 당뇨 수치도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제가 6.3이었는데 5.8로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들도 대부분 항목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몸무게도 7kg, 8kg가 빠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복부 지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지면서 열심히 달려보니까 그렇게 건강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까지 딱 치면 대략 95일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몇 년째 달리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뭐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하지만 런린이죠. 어린이 같은 그런 아주 초보인데 되게 감사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서 런닝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이거를 달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달릴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처음에는 제 힘과 제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달리고 제가 운동을 계속하면서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그 갈매길에 나아가서 달리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런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달릴 수 있도록 의지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서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 일하시지 않았지만 평소에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업무와 일의 어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아하시는 어린 자녀를 두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이나 혹은 재활이나 어떤 그 치료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도 그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자꾸 구별하고 제한하고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역사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삶의 자리,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당할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풍요이든 그게 비천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두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대부분 도보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발끝에 전해오는 그 피로와 그 고통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기나긴 여정들, 그런 고통의 시간들, 힘듦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치고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순간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시간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여호와는 나이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천의 형편이든지 풍부의 형편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서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인생에 우리가 모든 처하는 환경마다 아버지 그것이 비천이든 아버지 풍부의 형편이든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비천의 형편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부의 형편의 시간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걷는 그 모든 길,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생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연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호산나 교회를 역사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호산나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의 삶을 자신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호산나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역사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신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를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감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힘을 부어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풍부에 처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우리에게 직면하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느끼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